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세상을 마주하며 살면서 날마다 미혹될 일들과 시험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또 떠올리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지키고 또한 바른 가르침으로써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직후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장로들과 또한 감독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명해주고 난 뒤 오늘의 말씀에서 할례파를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파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이런 할례파들이 있으니 엄히 다스려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잘못된 교훈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라고 훈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악한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앞서서 디도가 그레데에 남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울 때의 그 자격들을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의 거친 성격을 책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레데 섬은 당시에 거짓말하던 이들이 많던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있어서 심각했었습니다. 장로와 감독의 요건을 앞서 설명을 했고 10절의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원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감독과 장로를 세워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 할례주의자들도 있고 많은 이단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서 할례파라고 하는 이들은 거짓 교사들 중 하나입니다. 원래 할례라고 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마치 계약의 상징과 같은 표시로서 하는 행위였지만, 이런 원래의 의미는 망각한 채로 할례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식으로 여기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 그렇게 속이는 자들은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이 세니까 고집도 세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찾아서 그들이 전하고 가르쳤었습니다. 할례파들이 가르침을 도통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헛된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을 거짓 사상으로 속이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훈에 복종하지 않고 속이는 자들 중에 할례파들이 특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 명령합니다. 입을 막을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시킨다 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할례파의 가르침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을 막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굳건하고 또한 그것이 진리가 맞다면 그냥 떠들도록 해도 진리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더러운 행함들은 교회를 미혹시키고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이미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감독들의 자격 요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풍조가 거짓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였던 것이어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감독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른 이들을 보면 마음이 혹하지 않고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할례파들은 거짓된 것으로 성도를 계속 미혹하고 평화를 혼란하게 합니다. 온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까지 나타났던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사무실 같은 곳 앞으로 가면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큰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서 경찰이 잡아가달라고 시위하는 모습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저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혹하는 이들의 수법은 늘 그렇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당하는 이들의 연약한 틈을 이용을 해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결국은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감독의 모든 요건에 우리가 충족한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감독이 되어줄 수 있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치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을 향하여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고, 또한 모든 이웃들을 또한 우리의 공동체들을 잘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눈물을 그치게 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참된 진리로 이끌어주고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섬의 사람들 중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발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현자 혹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귀 기울일 만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정확히 그레데 섬의 상황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레데 섬에는 항상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그들은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레데 섬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범죄자들이 유배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레데 섬은 또 고대 사회에서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난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식가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식하는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하는 탐욕으로서 먹기만 하는 이들이라는 뜻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또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을 피하고 무익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던 그 내용이 참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악덕에 젖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경계하고 또한 꾸짖으라고 명령합니다. 원어로는 빛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는 유죄를 선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어둠을 계속해서 폭로할 수 있고 또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누군가는 혹하여서 같이 거짓말쟁이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봐줄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그들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기아이노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패함과 오류 없이 건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훈계를 막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던 요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유대인들의 신화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헛된 이야기들과 인위적인 사람들의 명령들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명령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또한 율법의 취지를 흐려놓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명령되던 계명들로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하지 말라다던가 일주일에 며칠은 금식해야 한다던가, 금식이나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참된 이유와 또 그 의미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일들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고 뭔가 세상과는 다른 일을 하는 듯하니 거룩해 보여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자극적이니 사람들이 따라하니 이것을 종교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점점 더 이상한 진리가 자리를 잡아가던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에 집중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는 영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레데 섬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라고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들 내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움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도 없고 더러운 욕구도 없다라고 하는, 원어로는 카다라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아무런 불결함도 없이 복음이나 율법을 참 의미대로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이라고 함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습니다. 마음도 양심도 더럽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구별해내서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분을 지어서 깨끗함을 받을 방법들을 스스로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있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방법대로 지켜 행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는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깨끗게 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양심도 다 더럽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자면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을 하는데 행동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악한 가르침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증한 자입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실 때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나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들을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레데인들 중에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가증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삶을 변화시키기로 한 교인이라면 복종하고 따랐어야 할 마땅할 그 일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원어로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것은 부인하는 그러한 이들은 이미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이들이고 가짜라고 판명받은 자들입니다. 말씀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인데 행동은 게으르고 정직하지 않고 악한 것들을 탐하고 남을 속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지켜 행하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말씀들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는 것들, 그들을 사랑하여 주고 또한 그들에게 바른 것들을 가르쳐주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괜히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이 괜히 생기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선한 이들은 입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살게 하셨고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찔림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감독이 교회에 임명돼서 행해야 할 바를 조금 더 구체적이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가정과 교회에서 감독과 같이 행할 수 있고 우리 각자의 믿음과 또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또한 행동으로도 또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이웃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레데선만큼이나 거짓이 팽배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구분해내고 저들을 향하여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 하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또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지혜와 또한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는 악한 이들과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입으로도 주님을 고백하고 행동으로도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르침으로써 이웃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이웃들, 저희의 사업들, 모든 공동체들 사이에서 감독과 같은 책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을 엄히 꾸짖을 수 있고 믿음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르고 또한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이웃들에게, 가정에 또한 교회에 덕을 쌓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 지혜와 은혜와 또한 믿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한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아픈 이들을 우리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간 계속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평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